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 아니고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화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를 어떤 왕이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왜 빚 안 갚냐? 그러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왕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들어서 빚진 것 다 갚아라.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그때까지 가두어두겠다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고대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오늘 다시 계산을 해도 상상 속의 숫자입니다. 한 개인이 그만한 빚을 지기도 어렵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단인데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금으로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금 1만 달란트는 오늘 현재의 금시세로 볼 때 무려 29조 원입니다. 빌려준 이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며 전액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이 큰 만큼 용서의 크기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가치가 이 정도의 은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아주 가혹하게 재촉합니다. 고발해서 옥에 가둬놓고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노동자 품삯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을 노동자 품삯으로 환산하면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볼 때 무려 58만 년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만큼 땅만큼 큰 은혜를 입고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단 한 푼의 은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그 은혜를 다시 다 거둬들이고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이 오히려 그 옥살이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만 갚으면 옥에서 나오겠지만 1만 달란트는 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두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은커녕 단 1데나리온의 빚도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는 매우 어렵고 저 인색한 빚진 자의 모습을 이미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시고 옥에 가두고 벌 주겠다고 예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용서를 하긴 하는데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그래도 용서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변화가 없다면 용서한 사람의 은혜는 너무나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7번 용서해라. 그렇게 70번도 용서하고 그 70번을 7세트가 되도록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용서를 할 때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회개를 하더라도 70번이 7세트가 되도록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 때는 아무 조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도,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까불어도, 그래서 나 자신의 행동이 참으로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지경이 와도 그냥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반 달란트의 빚을 화끈하게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작은 조각이라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늘만큼 땅만큼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뿐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상대의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70번, 700번, 7000번이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여러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못된 존재인지를 자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1만 달란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는 분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죄 지은 상대방의 인생은 눈앞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매몰된 인생이고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멸망으로 내닫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도 그런 존재로서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여 생명과 평화를 회복하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고 그 능력을 더욱 담대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는 방아쇠와 같습니다. 지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용서를 배웁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에게 끼친 손해를 헤아리지 말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새롭게 성장하는 우리 내면의 인격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시다. 12월 이 땅에 다가오는 특별한 평화가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